올해 크리스마스는 참 특별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또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백성이 흑암에 앉았고 그늘진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흑암과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는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적으로 또 교회와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우리가 힘을 써서 해결할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도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잘못 나가면 나라도 망치고 개인도 망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좋은 정책이나 또는 단지 백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싣고 죄가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수장에서 처리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애벌레가 생기거나 또는 기생충이 생기면요, 아무리 집안의 수도관을 바꾸고 수도꼭지를 바꿔도 깨끗한 물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장 처리 고장난 것을 처리해서 고쳐야 집에서도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은요,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복이 뭔지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거면 얼른 이해하기 쉬운데 하늘의 축복,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은 있지만 이게 언뜻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하늘의 축복, 믿음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핏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늘의 복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들까지 내놓으라면
아들까지 내놓는 그런 신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삶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에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위기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서 살 길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놀랍게 계속 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조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자식도 안 생겨요. 옆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 계속 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이 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까지 열렸느냐? 하나님 나라까지 열린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아요. 아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뭔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데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나라의 빛이 이 땅에 오면 되는데 거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연결할 수 있는 뭔가 통로가 없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그 나라를 세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계보가 아니라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다윗 왕국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자손도 생겼지, 또 큰 나라도 이루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고 축복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윗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의 왕국이 전부도 아니에요.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맛보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맛보기 정도. 다윗이 세운 그 나라의 풍성함, 그때의 그 평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맛보기, 그냥 간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늘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린 이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것이죠. 얼마나 그 영광과 그 권세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처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낳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 띄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17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별 쓸모없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오늘 이 마태복음 첫머리에 있는 이 족보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도 머릿말이 중요하잖아요. 머릿말을 읽어보면요 그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보 그럴 때 지니얼러지라고 쓰거든요. 근데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차 이름이 아니라 제네시스 그 기원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네시스와 마태복음의 지니얼러지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세리 출신이에요. 이 마태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해안가에서 좌대를 펼쳐놓고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뜯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첫 마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죄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족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왕의 족보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야 왕의 족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족보는 다윗 왕에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그냥 다윗 왕국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슬쩍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 나라로 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김기덕 감독이 저 라트비아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장례는 거기서 치르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인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면 창세기로 잠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원과 계보를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고 그 교제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폭력, 살인, 강간, 전쟁 이런 것을 몰랐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무 완벽하게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지음받은 그 인간의 틈을 이용해서 충동질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이거 먹어도 너 안 죽어 라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인간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뱀의 형상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결국 그 뱀의 형상을 입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뱀의 형상을 입으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첫째 무슨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사랑을 못 받으면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립니다. 오늘날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잖아요. 분명히 정신적으로 세계관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인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악마보다 더 악마같이 변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한 대사가 딱 마음에 꽂힌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신입 형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수 형사와 어떤 살인사건 현장을 갔는데 살인당한 사람이 너무 처참하게 살인당한, 그러니까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죽인 정도가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이 신입 새내기가
자기 선배 형사한테 묻는 거예요. 선배님, 이게 사람이 한 짓일까요? 이게 사람이 한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선배 형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악마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야, 그런 걸 보면서 그 이야기가 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 죽음은 인간을 악마보다 더 악마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죠. 심장과 호흡이 멈추고 육체가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후회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도록 버려지는 것. 그게 세 번째 죽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세 가지 죽음이 다 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만 나타난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곧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싸나워진 인간들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여기 있다. 오늘도 마태를 통해 또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어둠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후손이 이 말씀에 보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때 인간은 그 인간의 모든 삶을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요,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듣고 나서 가인을 낳았어요. 이 여인은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에요. 자기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쳐 죽이고 시기 질투 때문에 쳐 죽이고 방탕하며 유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또다시 긴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뱀의 후손이 얼마나 땅이 많아졌는지 뱀의 후손들이 우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십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뱀의 후손들이 한 번에 다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인류에 퍼진 인간은요,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인간을 온 세계에 흩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악과 교만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하늘의 축복이 뭐냐면 내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흑암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너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땅과 많은 자손은 축복의 증표고 하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얻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는데요, 많은 자손을 낳지도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딱 한 명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하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도 못 얻었고 하늘의 많은 자손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낳고 하면서 상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성경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언제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많은 자손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때부터 이 땅의 세상적인 축복에 굉장히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복이요, 조금만 받아도 이 땅에서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하고 잘 살게 되고 큰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이냐,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매여서 살면 하늘의 복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땅의 축복도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폐단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맛보기를 한국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금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하고요, 성도들도 정말 유례적이 없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부흥을 이뤄낸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하늘의 축복도 잃어가고 있고 땅의 축복도,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에서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땅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축복을 자신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약속으로. 아브라함도 자기 때에는 가나안 땅도 얻지 못했고 많은 자식도 가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흉년 들어서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다가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다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는 그런 고통만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찾아와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저놈이 미쳤나 보다.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권세 높은 이 바로 앞에서 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또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태양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장자가 죽는 재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나올 방법도 능력도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뭘로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길이 되도록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또다시 죽을 형편에 처합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그때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치셔서 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험할 때마다 건져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어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족 가운데에서도 목동 한 명을 찾아내십니다. 이 목동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외모가 좋은 것도 부잣집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요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노래도 막 지어서 불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혼자 양을 쳐도 심심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형들과 아버지에게 조금 따돌림을 당해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세요. 이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되면서 이 다윗의 나라는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부흥합니다. 세계 속에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것 같았어요. 왜? 땅도 주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자손도 주셨지. 또 뭐예요? 하나님의 큰 나라도 이루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에게서 다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 14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예요?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4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4는 뭐냐면 다윗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나오는 음가 14예요.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아들 솔로몬 때는 얼마나 축복받고 번창했는지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했고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그 솔로몬의 시대 때는요 은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전부고 계속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망하기 시작합니다. 남북으로 갈리고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벨론에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교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교냐는 스엘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 너의 자손이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다윗의 나라는 망했고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나라도 없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망했는데 왕족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도 뭐예요? 사로잡혀 갔는데도 낳고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도 다 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범죄한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오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다가 망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족보가 필요 없죠. 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의 축복. 그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복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마태의 족보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살아있다. 너희들이 끝났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됐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까지 분명히 살아있어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서 숫자에 능합니다. 14라는 숫자를 족보에 숨겨 말함으로써 이 다윗의 약속이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인간의 어떤 똑똑한 인간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볼까요? 이는 하나 네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묘라 그래요. 기묘. 여러분 기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더풀이에요. 여러분 원더풀이 뭐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놀랍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이식, 지성으로,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인간의 언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놀랍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그 다윗의 자손은 기묘자의 그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놀라워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아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뒤져봐도 이런 놀라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이름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사예요. 이 모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에요. 얼마나 뛰어난지. 최초의 인간을 거짓말로 해서 꿰어서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범죄하게 했어.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이 사탄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 놀랍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기묘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슬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어그러진 모든 불화와 관계, 모든 잘못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땅과 하나님의 세계가 떨어져 있는데 그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상속하고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문제들을 오늘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독사에 물려 도끼로 가득 찬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임하신 주님은 오늘 온갖 바이러스와 죄악의 바이러스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서 우리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그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나라는 지금 막다른 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가면 우리 모두가 수치를 당하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만하고 뻣뻣한 이 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모두가 겸비하여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위선과 거짓, 편법,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순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서 치료받아서 뱀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